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크게 사용한다는 말은 큰 뭐를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도 도와주시고 지난 날에도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희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도우심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감싸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걱정과 근심의 그러한 기둥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직 미처 알지 못했는데, 경험하지 못했는데, 깨우치지 못했는데 안에 언젠가 돌아보니까 그런 근심의 기둥이 무너지고 걱정의 기둥들이 무너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그게 다 무너져서 이제 우리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평탄한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의해서 세상 것을 이렇게 높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목적이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주고, 나를 이 시간도 나를 만들어주고,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조건들이 사람들은 어떤 권력이나 어떠한 능력이라든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이 있는 줄 압니다. 돈만 모으면은 행복의 조건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가시적이고 또 비현실적이고 또 이것은 얼마나 나를 속이는 것인지, 그 물질이, 그 돈이 나를 속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돈에 속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될까? 라고 생각하지만 돈이면 안 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거,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다 보면 어쩔 때는 불면증이 와서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집에다가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꿀잠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잠은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방에 가면 서점에 가면은 많은 책을 돈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래되는 고서도 살 수 있고 어떠한 책도 살 수 있고 많은 책도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명석한 분에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 보입니까? 우리는 돈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식욕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큰 집을 멋있는 궁전 같은 집을 살 수는 있습니다. 넓다란 집을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큰 교회도 지을 수 있고 엄청난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종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 수는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도 가서 아침 먹고 여기 가서 점심 먹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저녁 먹고 이렇게 돈이 있으면 여권을 사가지고 많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천국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는 사실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줘야고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돈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우르르 가고 돈이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우르르 가고 이렇게 돈에 끌려다니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그 돈에 의해서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뭐가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항상 돈보다도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하나님께 두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바닥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시는 말씀에 따라 컨트롤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 것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위치,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다윗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뒤로 정권을 잡은 뒤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바라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군사적인 거점으로 만들고 또 예루살렘을 행정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군사적인 거점, 행정의 중심지 이렇게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어서 모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고 다윗의 바람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목적이 첫째는 그 법궤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 예루살렘을 군사적인 거점 또한 행정의 중심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골로 말하면 우마차의 소에다가 법궤를 싣고 옵니다. 서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는데 갑자기 소가 그냥 팍 뛴다 이 말이에요. 소가 넓이가 어딥니까? 거기에 실려있던 법궤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막 움직이니까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웃사라고 한 사람이 이 법궤를 잡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웃사는 법궤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웃사라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찬받아야 할 마땅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니까 그 법궤를 빨리 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궤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운반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블레셋 사람들을 이방인 사람들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도 하나님은 진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웃사는 법궤 만짐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데서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데도 하나님은 진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기는데도 진료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왜 웃사를 죽였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는 웃사는 차이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을 통해서 법궤에 대한 그런 취급법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까? 그런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법궤를 옮기는 방법, 취급하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웃사는 죽었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료하시지 않았고 웃사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 내 생각의 방법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반드시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어기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은 아무나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법궤를 만지면 안 됩니다. 아무나 법궤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사가 거기서 그 소에서 법궤가 떨어져도 우사는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비록 법궤가 땅에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우사는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움직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은 것은 그 이유를, 그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사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비록 그 행동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사는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모든 믿음의 생활, 모든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 어떤 인간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윤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어떤 법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고, 나의 모든 철저히 이제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도와주신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나의 모든 것을 장악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그때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가 이제 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법궤를 만진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법궤가
다윗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벳 누굽니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집으로 벗기가 임시 이렇게 옮기게 복원하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물이 거기서 보관하게 되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그 기간이 석 달이고, 본문 말씀 보니까 석 달입니다. 짧게 2절 낭독했습니다만 석 달간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되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계가 오벳 에돔의 집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석 달간 오벳 에돔의 집에 벗기가 있었는데 그 집에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벳 에돔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오벳 에돔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보고 살았을까요? 올해 2021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아비나답의 집에는 그 법궤가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70년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지만 아비나답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단지 석 달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아비나답은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복을 못 받았지만 오벳 에돔은 불과 3개월밖에 안 모셨는데 뭡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바로 자원하는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자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액션은 자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봉사하는 것도 자원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자원해야 되는 것이고, 밖에서 행동하는 것들도 자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자원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법궤를 만지다가 죽은 웃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궤를 이렇게 모시는 일에, 보관하는 일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전부 다 이제 법궤가 무서우니까, 법궤를 만지면 죽으니까 누가 법궤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누가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시고 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꺼리끼고 있을 때에 오벳 에돔은 자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다가 죽은 웃사를 바라보면서 그 법궤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법궤를 내 집으로 모시고 오겠습니까? 전부 다 피하고 전부 다 떠있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만 생명이 죽는데, 그러나 오벳 에돔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피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멀어져 갈 때, 멀리 갈 때 오벳 에돔은 자원해서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자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자원하는 사람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에 자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피하고 꺼려야 할 때 자원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믿음.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변치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벳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그 가족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 이 복은 모든 사람의 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벳이 많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많은 것이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은 다윗에게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기쁨으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법궤가 다윗에 의해서 다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오벳의 가족들도 모두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법궤와 함께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벳의 가족은 자손 대대로 법궤가 있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반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문지기를 지키는 성전의 문을 지키는 반차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오벳의 가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과 석 달밖에 하나님의 법을 모시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지만, 그러나 자원하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무엇을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그 오벳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오늘 내 마음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모든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눈길이 바로 오벳의 마음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오벳의 변치 않는 마음을 이미 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보고 계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 너는 변치 않겠구나.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치 않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고 고개를 좌우로 갸우뚱하실까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성령에 이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기에 변치 않는 마음이 보실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 그 오벳에돔의 그 마음을 보신, 자원하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에 반차로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변하는 신앙이 있고 변치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변하고, 속상하다고 변하고, 병들었다고 변하고,
실패했다고 변하고 성질 난다고 변하고 화가 난다고 변하고 이라고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변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야.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야.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정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말뚝을 받고 그 변치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벳 에돔의 그 가문처럼 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벳 에돔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 동안에 차원하는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변치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인정한 정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